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난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38해나 앓은 한 사람을 고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랑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치유의 이야기랑 안식일을 고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랑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그러졌다 그래야 되나 같이 합쳐져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 벳자다라고 하는 못은 그동안에는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벳사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문자로 발견을 하긴 했는데 또 주랑은 발견 못하고 그냥 하도 오래된 일이긴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아마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유명하다면 뭐 가서 뭐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뭐 불쌍한 뭐 이렇게 뭐 아들 낳게 해준다 그래가지고선 뭐 발가락이 아예 없는 불상도 있잖아요. 하도 만져가지고 이게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약간 미신적인 그런 믿음들은 막 어디나 이렇게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베사다 못이 어떤 때 한 번씩 이렇게 물결이 일었던 모양이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를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믿었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는다고 생각해서 거기 이제 주랑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이유도 자꾸 이렇게 져서 거기 환자들이 가 있는 거죠. 그랬다가 하면 요이 땅 하고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는 놈이 이제 누밀이네. 제일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치유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가셔서 그냥 뭐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거든요. 이 대목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느냐, 혹은 또 그 믿음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들었던 그 고위급 그 로마 고위 관리처럼 믿었을 때 이렇게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건 대뜸 예수님이 가서 야 건강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가서 건강하고 싶으냐? 그러면 되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고 싶다 그래야지. 이런 거는 없거든, 이제 다른 데에서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했냐면,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이런 미신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게 어쨌든 이 38편을 아는 사람이 나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들 것을 들고 가. 그랬더니 38년이래. 무려 38년을 앓던 사람이 자기 들 것을 메고 갔다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었다면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어떤 명령,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갖는 힘은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응답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권은 하느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한테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좋으면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리액션을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 어디 장사집 가서 실컷 울었는데 누가 죽었대. 그러게요.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그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주어진 삶을 기쁘게 또 완전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사실은 이 안에는 더 뭐 안식일에 관한 얘기도 있고 또 뭐 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걸 다 하자면 또 한참 걸리니까 요거는 요 복음이 다음에 나올 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3년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 나머지를 얘기해. 그때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기억 못할 테니까. 고마워요. 이게 여기에 남는구나. 예, 그러면 그때는 뭐 못했던 얘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내가
구원의 주권은 하느님께 있다. 아멘.